샬롬,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진짜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영상으로 말씀드려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쵸? 흑열학 2기도 종료했고요. 근데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흑열과 연재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연애 말고 교제하라 강의를 이어가야 할 텐데요. 네, 이 강의가 제 강의들 중에서 가장 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어차피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씩 그렇게 잘라서 강의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말고 교제를 해야 한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연애랑 이성교제랑 다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세상에서는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다른 의미로 인식하기로 우리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라는 단어는 연애와 다르게 꼭 이성교제 말고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의미고, 연애는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쓰는 이 교제의 의미는 표준 국어 대사전이 의미하는 그 교제에서 더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들에서 말하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 단어가 상당히 생소한 단어였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가르치고 있죠. 코이노니아 홀, 코이노니아 룸, 카페 이름도 코이노니아 카페가 있을 정도니까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성도 간의 그 교제를 나타낼 때 쓰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이라고 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의 그 교회는 단순히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그런 수준이 아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마치 군대 같죠. 군대는 자기 관무함에 있는 것 그리고 총기류 외에는 모두 다 공동 소유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 소유마저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부자라고 해서 뭐 명품 군복 입는 게 아니고 또 거지라고 해서 헌 군복 입는 게 아니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드릴 정도였죠.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딸랑 주일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시간 되면 모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을 기꺼이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기쁨으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온전한 연합은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합으로 인해 칭송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본이 되었던지 이러한 연합으로 인해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이러한 연합이 초대교회의 연합이요 교제였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기질, 성향, 성격, 장단점, 재산까지 아주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정도의 연합은 사실 결혼한 부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날마다 대화할 것 같나요?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아요. 초대교회의 그 교제와 연합은 오히려 부부들의 그 교제와 연합보다도 더 친밀했고 더 끈끈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포도원교회 그 청년 공동체에 가보니까 각 소그룹들을 뭐 마을, 가족 이렇게 부르던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지금부터 제가 교제를 말씀드릴 때 교제 이것이구나 라고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연애 말고 교제하라 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애보다 교제가 서로에 대해서 훨씬 더 전인격적으로 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연애가 감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지 못하고 유독 한 부분에만 치우쳐서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제만으로도 충분히 결혼을 결정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꼭 성관계를 해봐야, 꼭 스킨십을 하고, 꼭 몸을 만져보고 키스를 해봐야만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 그런 관점으로 결혼을 결정한다고 교회가 그들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에까지 이르는 그 단계가 있죠. 싱글에서 시작해서 그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결정한 후에는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연애 말고 교제하라 강의를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싱글 때, 또 데이트할 때, 결혼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은 자격이 되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태 나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믿음의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 결혼할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결혼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국 드디어 결혼을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평생 그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도 다 못 갚을 은혜인데 쓰레기 같은 저에게 왜 또 결혼이라는 은혜를 더 쌓아가십니까? 자, 이처럼 결혼은 은혜로 합니다.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결혼할 준비라는 것은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겨우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인격 준비, 영성 준비, 재정 준비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결혼을 위해서 테레사 수녀만큼의 높은 경지의 인격, 모세 수준의 높은 경지의 영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겨우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의 준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요? 가정을 이루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무슨 초호화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위한 그런 준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격이든 영성이든 경제 능력이든 뭐든 간에 결혼 이후에 제대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격이요? 결혼하면 여러분의 진짜 인격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요? 자녀를 낳아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정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강의부터는 싱글 라이프, 싱글일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샬롬.